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자, 이제 임박하였으니 여호와의 날이, 자, 어떤 게 임박했겠습니까?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다. 자, 여기서 여호와의 날은 심판받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 특별히 남유다를 말하겠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 나라의 멸망이 임박했다, 그걸 강조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나팔을 불라, 경고의 소리를 질러라. 자, 이거는 이제 심판이 임박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왜 이렇게 이제 심판이 임박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이렇게 막 강조하고 있는가? 2절에 보면 이제 나옵니다. 2절 이하에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자,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날이 어쩌다고요? 곧 어둡고 캄캄하여, 그 다음에 짙은 구름이 덮인 날과 같다. 자, 이건 뭘 말하냐면 그 메뚜기 떼가 하늘을 덮는 풍경을 말합니다. 그냥 여러분 그 TV에서 보는 거 상상해야 돼요. 우리나라 메뚜기 떼 가지고는 상상이 안 되고, 그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 이쪽 지역에는 메뚜기 떼가 한번 샥 지나가면 하늘이 새까매지잖아요.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묘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다. 새벽 여명의 빛에 반사되는 메뚜기 떼의 의미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빛이 세미하게 비치고 지나가는 거죠. 엄청난 메뚜기 떼가. 자, 이제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무섭게 임하고 신속하게 임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여기서 이제 의인화한 거죠. 많고 강한 백성은 이제 메뚜기 떼를 의인화한 거고, 이제 나중에 이거는 뭐 이제 바벨론 군대를 또 그렇게 상징한다고 할 수도 있겠죠. 3절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자, 이제 지금 계속 이제 심판을 묘사하는 겁니다. 메뚜기 떼, 기근, 이게 한번 지나가고 나면 어떻게 되냐? 불이 타서 남는 것이 없는 것처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참 메뚜기 떼 한번 지나가면 남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에덴 동산까지 좋았던 땅이 이제 황폐한 들이 되었다. 그 정도로 이제 이게 무섭게 임한다 이거죠. 자, 그것을 피할 자가 없도다. 이 심판이 이제 오면 피해갈 사람이 없다는 거죠. 4절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의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자, 이것은 이제 이 메뚜기 떼가 진격하는 군대 같다라는 그런 걸 묘사합니다. 사람이 막을 수 없는 거죠. 자, 5절 그들이 산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물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네. 이것도 메뚜기 떼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보면은 뭐 병거 소리 같고 뭐 하는데 메뚜기 떼는 사실 이렇게 질서 있지는 않죠, 여러분. 메뚜기 떼는 그냥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거지 군대처럼 이렇게 정렬해서 이렇게 규모 있게 하는 건 아니죠. 이제 그런데 이거는 그냥 특징을 묘사하는 겁니다. 그런 군대처럼 무섭게 다가와서 엄청난 피해를 줄 것이다. 이제 이렇게 묘사를 하는 겁니다. 7절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나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가나 상하지 아니하며. 예. 이것도 보면 이제 군대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걸 보여주죠. 그러나 메뚜기 떼는 이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군대처럼 이렇게 이제 공격을 해서 엄청난 피해를 준다. 이런 메뚜기 떼의 재앙을 말하는 겁니다. 자, 9절 성중에 뛰어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용맹하고 신속하게 공격해서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이렇게 막 활보하는 모습이죠. 어디든지 가면 방해받지 않고 있잖아요. 성중에도 가며 성 위에도 가며 집에도 가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며 전혀 방해받지 않고 일방적인 공격을 하고 있는 거죠. 10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자, 이것은 이제 실제로 이렇게 일어난 일은 아니죠. 이제 이거를 어떤 이 전쟁과 이 메뚜기 떼의 재앙이 가져온 이 처참함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공포심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의미죠. 자, 11절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자, 이렇게 행하시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죠. 결국은 이제 메뚜기 떼든 바벨론의 공격이든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거고,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자가 없다. 즉 하나님이 심판하식으로 이렇게 결정하면 누구도 피할 수가 없고 당해낼 수가 없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이 이면에는 이제 무슨 얘기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무서운 심판이 지금 다가오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기회를 주실 때 회개해야 된다.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엄청난 심판이 오는데, 이런 재앙이 오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아직 오기 전에 빨리 회개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죠. 자, 그래서 이제 12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메시지가 나옵니다. 자, 11절까지는 이제 얼마나 무서운 심판인가, 무서운 재앙인가를 설명한 거고, 자, 12절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그 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네. 이제 우리가 좋아하는 또 잘 아는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말씀, 요엘 선지자가 하고자 하는 말은 이제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죠. 첫 번째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돌아오라. 예. 돌아오라 이거죠. 12절 13절에 두 번 나옵니다. 돌아오라. 예. 그래서 1장과 2장에 이 메뚜기 재앙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묘사하는 이유는 심판이 임박했으니까 지금이라도 돌아와라 이거예요. 예. 두 번이나 말입니다. 그래서 뭐라죠? 12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이제라도, 즉 심판이 임박했지만 아직은 기회가 있죠. 왜? 심판이 시작된 건 아니니까 기회가 있는 거예요. 이제라도, 이건 지금이 기회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죠. 이사야서에 보면은, 이사야 30장에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기다리시나니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 회개하는 거. 언제? 이제라도, 지금 당장 이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 이제 나오죠. 마음을 다하여, 그렇죠. 마음을 다하여.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예. 이제 또 나옵니다. 그 다음에 금식하며 울며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다 나오죠. 12절에 보면은 마음을 다하여 금식하고 울며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진심으로 회개하는 겁니다. 너희의 마음부터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갈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13절에 보면 은혜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 지금 이제라도 진심으로 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은혜로우신 하나님. 은혜는 뭡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데 우리가 받는 게 은혜잖아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푸시는 사랑이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은혜로우시며, 두 번째 자비로우시며. 이 자비는
어떤 그 부모의 사랑을 말합니다. 자궁이라는 데서 나오는 그 언어로 특별히 부모의 사랑 중에도 이제 어머니의 그런 모성의 정말 영원한 사랑을 말하죠. 변함없는. 그 다음에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하나님이 지금까지 기다려주고 심판하지 않는 이유는 다 용서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인애가 크시며 신실하다는 뜻이죠. 회개만 하면 너희가 지금이라도 돌이키면 하나님은 용서하시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이제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여호와는 34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나님의 이게 성품입니다. 오늘 13절 말씀이.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기회가 있고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거죠. 14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혹시 이 말은 언어에 넣습니다. 주께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자, 이 말은 뭐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마음이 변한다 이런 뜻은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있다. 너희가 회개만 하면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다. 용서하고 안 하고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니까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라 이거죠.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 죄인인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회개죠. 그러면 사랑의 하나님이 용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이라도 회개해라라는 뜻입니다. 이제 또 다시 이제 15절부터 나옵니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회개할 것인가? 이제 공동체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죠. 15절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로 소집하라. 첫 번째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로 소집하라. 이거는 뭐 회개해라 이 말입니다. 회개하기 위해서 모여라 이거죠. 금식은 여러분 뭡니까? 금식은 우리가 이번에도 살펴봤지만 먹지 않는 게 금식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회개하기 위해서 식음을 정비하는 거죠. 회개가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성회도 뭡니까? 성회란 말은 이제 이날은 다 쉬는 거죠. 돈 버는 거, 노는 거 이런 거 다 멈추고 회개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모이는 게 성회입니다. 그래서 성회로 모여서 금식하라. 지금 모든 일보다 제일 중요한 게 뭐나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한다. 이거를 이렇게 강조한 겁니다. 자, 두 번째 16절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이 백성들은 다 나오게 하고 다 모이게 하라는 거죠. 장로부터 어린이 젖 먹는 자까지 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나오고 신랑 신부도 다 나오라는 거예요. 원래 이 신랑 신부는 여러 가지에서 열애잖아요. 군대도 1년 동안 안 보내고 다 지금은 소용없다는 거예요. 다 나와서 다 회개하는 거죠. 긴박하기 때문에 이런 걸 강조하는 겁니다. 마지막 17절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자, 이제 세 번째는 제사장들에 대해서 하는 말이죠. 이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로 모이면 모든 백성들 한 명도 열애 없이 다 모이고 제사장들은 기도하라는 겁니다.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낭실은 이제 성전 동쪽 출입구를 말하고 제단은 범제단을 말하죠. 여기에 이제 제사장의 뜰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사장들은 기도하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제사장들이 항상 그 모여서 기도하는 기도초로 이렇게 사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번제 이 자리면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백성들은 밖에 있잖아요. 제사장이 때리니까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의 제사장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거기서 중보하라는 겁니다. 중보기도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백성이 욕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욕먹지 않도록.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조롱하는 일이 없게 하소서. 이 말은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이방 나라에서 멸망하잖아요. 제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해라. 누가? 제사장들이. 백성들은 금식하고 회개하고 제사장들은 여기에서 이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백성들이 이렇게 회개하고 금식하고 제사장들이 중보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18절 보면 내일 말씀입니다. 그때에 이렇게 우리가 회개하면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그러니까 이방인이 공격하지 못하고 너희가 멸망하지 않도록 하나님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보호해 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이제라도 회개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한 가지죠.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하나님의 본심은 뭡니까? 이스라엘이 회개하는 거. 회개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고 마음입니다. 심판이 목적이 아니죠. 이런 심판이 있으니까 오기 전에 회개하라. 회개하면 하나님은 지금이라도 용서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이를 위해서 특별히 더 중보해라. 중보기도 하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제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 이 땅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나라가 이제 중요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위해서 회개하고 또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하며 왕 같은 제사장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